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1314쪽에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죠? 네. 요즘 오늘만 해도 벌써 울산에 1,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위중증 환자들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 혹시 또 이런 확진이 되어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확진이 되거나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주의하시고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3장인데요. 오늘 스가랴서 3장의 내용은 네 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환상은요,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세 가지의 환상과는 좀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앞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 환상은 예루살렘의 외형적인 회복, 겉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거나 또 성벽을 세우시는 모습, 그리고 대적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대적들,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대적들,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네 번째 환상은 이제 외형적인 회복이 아니라 내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역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던 귀한민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가 되는 또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가고, 또 예배를 멀리하고 소홀히 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회복하고, 또 예배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네 번째 환상은요, 굉장히 큰 힘과 또 용기를 주는, 또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더 뜨겁게 세워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힘쓸 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서 선포되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포로 귀환민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귀환민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요, 천국의 재판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서는 사탄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요, 재판장으로 서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이 사탄에게 고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아,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고 계실까요? 사탄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지금 대적하고 그를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사탄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3절에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죠? 더러운 옷, 더러운.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세마포 옷이 아니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원래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죠? 세마포 옷을 입어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저 보라고.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옷이 저게 뭐냐고. 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저 대제사장을 봐라. 이렇게 지금 계속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여호수아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럼 여러분, 왜 사탄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을 고발을 하고 있고, 또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향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당시에 포로 귀환민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을 때
그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이 여호수아 개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누구를 대표해서 섰냐면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를 대표해서 섰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더럽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디서부터 돌아왔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원래 그 곳이 어디예요? 돌아오게 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그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었잖아요. 이 바벨론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징계하시기 위한 심판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던 고통, 아픔, 그게 어떻게 지금 표현되는 거예요? 불심판, 불에 떨어져서 불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런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록 그들을 심판하셔서 모든 나라가 파괴되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다시 그 불에서 꺼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런데 그슬린 나무라는 표현을 쓰세요. 왜 그슬린 나무일까요? 불에서 꺼냈으면 재가 되어야 하는데 재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아직까지 생명력이 남아있다는, 완전히 불에 다 타서 소멸돼 버린 생명력이 없는 그런 재 같은 존재가 아니라, 비록 불에 타서 그슬렸지만 볼품없지만 지금 보는 모습은 아주 연약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 안에는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들을 심겨주셔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다시 우미 트게 하시고 가지가 자라게 하시고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를 향해서 사탄이 지금 뭘 하고 있죠?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때요? 더러운 옷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사탄이 그러면 이 그슬린 나무 같은 예루살렘 공동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탄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이 불에서 꺼낸 나무 같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루살렘 공동체를 어떻게 하십니까? 변호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그들의 옷을,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다시 새롭게 입히십니다. 여러분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옷,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에는 무엇을 씌우십니까?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신 후에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히시고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시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먼저 하나는요,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가 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하려고. 오늘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 사탄이 계속 고발을 합니다. 저거 보라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렇게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발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변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백성 되었다. 아무리 사탄이 너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있고 죄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고발하는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또 죄 가운데 머물러 살지 말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라.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심판을 받아서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를 받은 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죄가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으로 있죠? 더러운 모습,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불에서 건져졌어요. 이 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불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의 시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죄인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의 죄를 내가 어떤 죄값을 치르면 그 죄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가 사라질까요?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의 죄는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어떻게 하세요? 벗기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고 고통의 시간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죄가 다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셔서 그들의 죄를 벗겨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이제부터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허락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 우리의 어떤 노력을 치러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 아까도 죄 지었잖아. 너 어제도 죄 지었잖아. 너 그렇게 계속해서 범죄하고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네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해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은 받은 거룩한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죄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면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영적인 지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무엇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보세요. 내가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영적인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더니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공동체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또 너를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섰는 자들과 왕래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천국에도 갔다가 오고 다시 내려오고 막 이런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늘의 통로가 열려진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정말 놀랍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주셔서 공동체를 다스리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공동체를 보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좀 졸리니까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사무엘상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셨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워주셨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은혜를 사무엘이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허락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그곳에는요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마지막 남아있는 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에서 10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스가랴 이 환상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된 싹을 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 달리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어떤 은혜죠? 이 땅의 죄를요 하루에 제거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또 여러분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사람들을 초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초청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임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게 하세요? 계속 나만 간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람들을 초청하고 초대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더 정말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 믿어보세요. 그 말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포로 귀환민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회복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들. 그런 은혜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열심을 품고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단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셨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연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론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늘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포로 귀환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포로 귀환민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